할렐루야. 우리는 갈수록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나 기타 여러 문제로 인해서 갈수록 인생이 꼬이고 갈수록 힘들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환란 속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는 됩니다. 잘 됩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나갈 때 하나님 그 고백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또 1년 만에 우리 또 두 권사님 오셨네. 너무 감사드리네요. 1년. 작년 12월 이후에 그죠? 참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새롭게 우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몇 년 전 문화체육부 관광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래방이 36,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36,000개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지요. 노래방의 원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 가라오케에서 원조가 시작되고 1980년대에 부산에 처음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급속도로 번져서 무려 36,000개, 인구 비로 따진다면 1,500명당 1개 정도 꼴, 여러분 1,500명당 1개 있을 정도로 노래방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 노래방 문화가 거의 우리나라에 거의 그저 다 스며들어서 초등학생도 노래방 가고 중학생도 가고 고등학생도 가고 주부도 가고 뭐 직장인 다 가잖아요. 노래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를까? 왜 그럴까? 봤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갔을까? 현대인들이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답답하고 외롭고 공허하고 소망이 없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간다라는 거예요. 노래라도 부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래방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노래방 가보신 적 있습니까? 왜 가보셨어요? 왠지 답답하고 외롭고 공허하니까 한번 노래라도 불러보면 뭔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또 막상 노래 불러보면 공허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더라고요. 해도 별로 답답한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참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공허하고 답답해 할까요?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물질만 벌면 다 된다라는, 돈만 벌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돈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공허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돈이 있어도 공허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다 보니까 늘 불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더 이상하게 공허와 답답으로 다 무너져 가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조상들, 적어도 어머니 세대, 우리 어머니 혹은 아버지 세대를 재보면 그들은 좀 가난했지만 여유가 있었어요. 여유. 그래서 뭐 여러분 저희도 어릴 때 참 많이 봤는데 떡을 했다. 혼자 먹는 법이 없어요. 동네방에 다 앞집에 옆집에 다 떡을 돌리고 닭 한 마리 잡으면요 동네 잔치하잖아요. 그냥 그 닭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그래도 뭐 여기 닭 잡았다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가는데 요즘에 여러분 닭 잡았다고 부르나요? 1인 1닭 한다고 혼자 다 먹어버려. 그렇게 닭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혼자 1인 2닭 한다고 해서 뭐 공허가 사라지는 거 아니더라. 근데 우리 조상,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그 닭 한 마리 가지고 다 나눈 가운데 참 그 가운데 어떤 공허가 없었고 참 그랬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예요?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면서부터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면서 답답해지고 공허해지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미칠 것 같으니까 노래방이라도 가서 노래하지 않으면 그지 견딜 수 없으니까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은 노래방에 가서 노래할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뭔다고요?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대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우리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우리 성령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늘 돌봐주는 그 성령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왕대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노래방이나 노래를 부르는데 근데 대부분 노래 가사를 봤더니 뭐냐? 허무, 슬픔, 상처, 배신자.
배신자요, 배신자요. 사랑의 배신자이잖아. 배신자. 아픔, 이별 다 그 노래로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가사가 좋아야 되는, 가사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다 노래하는 게. 근데 여러분 허무한 사람이 허물에 노래한다고 허무가 해결되나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를 노래한다고 상처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더 큰 상처가 생기더라고요. 더 큰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을 노래하고 상처를 노래하고 아픔을 노래하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끝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윤심덕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분은 죽음의 찬미, 죽음을 참 죽이 너무 아름답다 노래하다가요 결국 얼마 안 가서 김우진과 동반 자살을 합니다. 자기네 그 극작가하고. 그리고 여러분 최중락이라는 사람은 낙엽 따라 가버리는 사랑, 낙엽 따라 가버리는 사랑 노래하다가 자기도 29살에 가버리더라고요. 김정호라는 분은요 간다 나는 간다. 그래 간다 나는 간다 하더니 33살에 가버렸어. 여러분 1955년 가을에 하얀 새를 부른 김정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을 때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친구 간 곳에 나도 새가 돼, 하얀 새가 돼서 날아가고 싶다. 그 노래하다가 얼마 가서 자기도 가버리더라고요. 또한 서지원 씨라는 분이 있는데 내 눈물을 모아서 하늘에 편지를 써 눈물을 흘려서 하늘에 편지 쓰다가 자기도 또 어느 순간 또 가버리더라고요. 다 가버린. 참 희한하죠. 노래 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래가 좋은 그게 있어요. 송대관에 여러분 쨍 하고 해달라 돌아간다 하잖아. 쨍 하고 해달라. 그 사람이 송대관에 쨍 하고 해달라. 그 때문에 여러분 해가 떠버렸어요 인생에. 그래도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송대관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노사연의 만남. 혼자서 살 때 얼마나 외로운 우리 만남은 하더니 아이고 이무송 만나가지고 지금도 잘 살아. 28살 28년 됐다 결혼한 지 아직 이혼 안 했더라고요. 아직 이혼했다 뭐라지만 여러분 연예인들은 자주 이혼하는데 이분들은 야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줬다 생각해나 봐요. 그러니까 노래한 대로 이루어지더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좋은 가사도 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많이 보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은 최고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고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처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3편 1절에는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은요 특별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할 바가 마땅히 부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찬양은 날마다 부른다. 마땅히 부르는 것. 아멘. 여러분 찬양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날마다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끊임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는요 주의 의로운 주리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몇 번 찬양하나래요? 하루에 나는 7번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루에 7번 찬양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상 줄 테니까. 아유 없네. 여러분 7번 찬양해요. 7번 찬양. 이 찬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루에 7번 찬양합니다. 새벽에도 하고 10시에도 하고 12시에도 하고 3시에 하고 그래가지고 7번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모세가 고백하는데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제가 봤더니 야 모세가 광야 40년 성공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끌었던 것은요 모세의 뒷면 뭐가 있어서 배후에 찬양.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아무런 소망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이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모세처럼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반드시 붙잡아 주셔서 승리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봤더니 다윗의 인생은 찬양의 인생. 거의 찬양으로 끝납니다. 다윗은 청소년 시기 그가 목동일 때 여러분 양을 갖다 놓고는 늘 하프 불면 찬양을 하고 시간 많이 하면 하나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에게 조금 받잖아요. 도망 다니는 10여 년 기간 동안에 그 광야에서 날마다 찬양이 끊임없이 찬양이 넘쳐납니다. 다윗 인생. 그리고 그가 왕이 됐을 때 마찬가지. 왕이 됐을 때요, 얼마나 찬양하기 원했으면요, 다윗성에 성가대원을 281명을 줍니다. 그들에게 월급을 주면 넌 찬양해라. 아예 월급장이로 찬양 잘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너는 날마다 찬양해라.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장막 있잖아요. 장막에 늘 찬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번제를 드릴 때마다 아침마다 찬양을 하고 저녁마다 찬양하는 그런 찬양대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사람만 찬양하지 말고 악기도 찬양하자. 그래서 다윗이 만든 찬양이, 여러분, 악기가요, 시편금이니 사면금이니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낮은 소리 나는 재금, 퉁소와 현악과 비파와 수금. 다윗이 야, 하나님 찬양할 때 악기를 만들자. 다윗이 때 만든 악기가 지금도, 여러분, 악기가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이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 찬양할 때 악기를 만들어라. 그 악기로 지금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 찬양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 승리의 인생이 되고 전쟁에 한 번도 패하지 않고 평생의 승리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다윗을 찬양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자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힘드십니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악한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모든 환난은 끊어질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답답하고 인생에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럴 때 낙심과 절망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대로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알아봅니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왜 찬양해야 되느냐? 찬양의 당위성을 알아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 찬양해야 될지, 언제 찬양에 불러야 되느냐, 두 가지 모습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찬양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기 너무 감사히 찬양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 4절이 나오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택했다라는, 너는 내 자녀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사건 부활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의 특징은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믿어질 줄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에게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부활이 어떻게 십자가가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한 게 믿어지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줘요. 왜요? 하나님이 택했거든요. 만세전에 택했어요. 아멘.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선택은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때가 되매 만약 여러분이 택함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봐요.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프리카 소마리아 태어나서 봐요.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한국에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참사롭게 보내주신 것 우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면 우리는 지금 내가 잘 되고 못하고 힘들어도요 찬양가 충분한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평생 찬양해도 여러분 모자라요. 왜?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한국인 목사가 미국에서 거주할 때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이방에서 기르는 모임에 참석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인 중에서 한국인들을 이방에 기르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모임이 있어 가봤더니 한 목사님께서는 참 특이하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인데 자신의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국인 자녀를 3명을 입양했더래요. 근데 입양한 아이를 봤더니 충격적인 게 뭐냐면 셋 다 장애인.
뇌성마비, 다리 절고 비정상적인 아이들을 입양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입양을 하면 잘생기고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입양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뇌성마비, 다리 절고 절름발이 그런 장애인들을 입양했습니까?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선택해 입양해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선택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그거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는 거.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 작은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선택해서 입양했다고. 여러분, 그 장애인들이 자라서 어른이 성인이 되면 어떨까요? 야, 여러분, 그 부모, 야, 미국인, 한국인도 아니야, 미국인이 장애인이 자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양육해줬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까? 감사 잊을 수가 없을 거야. 아마 만약에 이분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장애인 시설에서 썩을 수밖에 없을 텐데, 나를 택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다니 아마 평생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만세 전에 선택해 줬다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기억한다면 정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찬양, 여러분 한정을 뛰어넘어 찬양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되냐, 얼마나 힘드냐, 그게 아니에요. 나의 선택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느냐? 7절에 보면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 뭐냐면 텐 아폴리트로신, 값을 치르고 다시 사서 자유케 한다. 이건 노예시장에 쓰는 단어입니다. 속량은 노예시장에 쓰는데, 로마 사람들은요, 여러분 노예를 사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시장 가보셨어요? 어릴 때? 소 사러 가면 어때요? 우리 아버지 다 보면 소 가면 그냥 사오지 않아요. 좋은 소가 다 보고 막 입을 걸려서 이빨이 있나 보고, 나이도 그 이빨 빠진 거 나이도 쉬고 뭐 다 그리고 건강한 놈 사오지 비비리한 거 아무나 사오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시장 가면은 그 당시에 다들 노예 다 세사들 붙들어 매놓잖아, 노예들. 그러면 눈 까보고 막 입 까고 다 뒤 까보고 다 붙는 거예요. 그리고는 쓸만하면 돈 주고 사오는 게 그게 노예. 근데 뭐라고요? 주인이 누군가가 그 노예를 샀습니다. 엄청난 가격을 주고. 근데 왜 샀어요? 부려먹으라고 산 게 아니라 딱 사고 너는 앞으로 자유다, 너는 마음껏 살아가라, 그러게 샀다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됐어요. 사단의 종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사건 사망이라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 자녀, 너의 죄 다 용서했다라는, 다 속량 다 용서해줬다, 너는 죄도 자유함을 얻었다 말씀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책을 별로 안 져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만약에 큰 연못이 있다, 이만한 돌을 집어 던져보면 풍덩 하잖아요. 또 요만한 돌을 집어 던져 어떻게 퐁당 빠지잖아요. 돌은요 다 가라앉게 돼 있어. 큰 돌도 가라앉고 작은 돌도 다 가라앉아요, 물에. 마찬가지입니다. 큰 죄도 지옥 가고요, 작은 죄도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작은 죄라고 해도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죄의 사건 사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줬다라는 거, 다 용서해 주셨다. 사자의 은총 여러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게 믿어지면 지금 여러분 자신의 한정을 뛰어넘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하루에 아까 7번 찬양합니다. 7번 찬양한다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에 이 사자의 은총이 무너지니까 찬양이 내 입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다시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 1장 10절 말씀하더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인쳤다라는 말은 스파르키스,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소유야, 도장을 빵 찍었다라는 거. 여러분 집을 계약할 때도 어떻게 돼요? 계약서 다 쓰고 도장 안 찍으면 무효입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도장을 찍어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성령을 딱 주시고 도장을 꽝 찍어 너는 내 것이라고.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그래도 방언도 하고 막 하잖아요. 성령하고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으니까 그 임한 증거가 뭐 너는 내 것이다. 도장 빵 찍은 하나의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게 어떻게 돼? 성령이 임해서 도장 빵 찍었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찬양 못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소유라고, 내가 너의 평생을 책임질 거라고 말씀하는데, 근데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도 찬양이 안 되고, 믿어지, 못 믿겠어요. 뭐 그렇다면 참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우리를 인쳐주셔서 구원하기. 꽝 도장 찍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평생의 삶이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걸 찬양하고, 성자 예수님 나를 십자가상에서 죄 용서해 주시고 그 죽으셔서 핏값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도장을 꽝 찍어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게 믿어지면요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 찬양이 여러분 정말 이것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찬양하느냐? 언제 찬양해야 될까? 언제? 오늘 본문 25절 말씀하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울과 실라가 언제 찬양했다고요? 한밤중에 찬양했다. 한밤중에 찬양했다. 이 한밤중이란 몇 시 정도 됐을까 봤더니 한밤중 밤 11시쯤 12시 한밤중이잖아요. 찬양할 수 없는 시간 아닙니까? 그 한밤중에 찬양했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너무 잘 알지요. 지금 그들의 모습은 엄청나게 매를 맞았어요. 몸이 비투성이 됐어요. 다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밥도 먹지 못하고 굶었어요. 갈증으로 너무나 목이 타가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이들의 상태는 울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마 그런 상황인데, 이런 한밤중에 뭐 했다? 정막을 깨고 이들은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할 때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온 가족이 믿게 되고, 또한 그 가정의 그 간수의 집이 전투의 기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연한 게 아니에요. 뭐 할 때? 한밤중에 찬양할 때 일어난. 한밤중이 뭐냐? 한밤중. 한밤중은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한밤중, 인생의 한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밤은 그냥 우리가 볼 때 시간적인 밤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밤, 때로는 영적인 인생의 밤입니다. 인생에 진짜 힘들 때, 진짜 찬양이 어려울 때,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찬양이 진짜 어려울 때 아닙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밥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착고에 채워서 서서 있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 인생의 밤에 그들이 한 것이 원망 불평이 아닙니다. 낙심 절망이 아니라 욕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었다면 아마 그 한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께 헌신했고 장가도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따랐는데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 왜 이거 하나 맡지 못합니까?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한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뭐 있다고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한정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이라면, 지금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한밤중에 계신 분 계셔요. 건강이 너무 힘들었어요. 때로는 여러분 물질적으로 너무 꼬여서 한밤중에 분 계셔요. 너무 힘들으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고 도대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때 뭐 했느냐고요? 이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원망불평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찬양 부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지금 몇 개월 안 가서 30% 이상 다 감투되고 있다. 또한 성도도 마찬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어찌합니까? 한국교회 원망불평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때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한밤중일 때 더불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한국 전체가 지금 소망이 없어 보이고 다 어렵잖아요. 찬양한다면, 온 교회 1000만 기독교인이 찬양한다면 코로나도 곧 종식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야유를 보내고 뭐 하더라도 찬양 멈추면 안 돼. 오늘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밤 11시 여러분 제수가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는데 그때 혼자 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옥 안에 수많은 제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잠잘 시간에 여러분 노래해 보세요. 그들이 가만히 있었거든요. 야 시끄러워, 찬양하지 마, 노래하지 마 소리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노래를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멈추지 않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독교를 비방하게 되고 욕을 해야 되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찬양이 멈춰져 버린 겁니다. 멈추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장 마찬가지지요. 찬양이 멈추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멈춰버린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멈추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다시 잃어버린 찬양이, 멈춘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찬양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아멘. 가정이 살아나고 한국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코로나 무너질 줄 믿습니다. 종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적인 밤이라면 해야 할 일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 그러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의 영적인 밤, 인생의 밤이지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밤은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지나면 밤이 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졌다가 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밤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사람처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인생의 밤이라면 찬양할 시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찬양을 통해서 인생의 밤이 무너지게 하시고 찬란한 아침이 여러분 모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언제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이사야 말씀 봤더니 그들의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럼 언제 찬양합니까? 잘 되고 형통할 때, 기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 누구나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하기 진짜 어려울 때는 여러분 뭐라고요? 착고에 채워졌을 때, 정말 채워졌을 때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즘 봤더니 20, 30대 청년들이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뭐 많이 번 사람들은 수백억 벌어, 수백억. 그래서 2030 세대가 지금 막 명태한대요. 왜 하나 물었더니 비트코인 투자가지고 2, 300억 벌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돈 벌 필요 없니? 평생 쓰겠다고. 그리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제 신문 봤더니 요즘은 또 다 추락을 해도 그래가지고 1000만 원 투자했으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200만 원 남았대. 여러분 만약 기독교인들이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1000만 원 억지로 했더니 200만 원 남았네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때는 한숨이 이게 다 떨어져, 이게 뭐야? 그래서 모르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양이라니까. 찬양할 수 없을 때. 그렇다 비트코인 투자하라 그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진짜 인생이 힘들 때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억 투자했더니 다 날아가고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얼마나 기가 막혀. 그것도 곧 없어질 것 같아. 기가 막히잖아요. 그것도 자기 돈 남의 빌려왔는데, 은행에 빌려왔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진짜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온몸은 얻어맞아서 정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때 어디다 그때 찬양했더니 전화위복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환경적으로 묶이고 형편이 묶이고 발과 손이 묶였을 때 하나님 이때 내가 해야 할 일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묶였습니까? 앞을 받아 묶였고 뒤로 받아 묶였습니까? 그러나 풀린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입술인 줄 믿습니다. 입은 여러분 묶이지 않았잖아요. 오늘 바울 보세요. 다 손도 묶여 발도 묶여 다 묶여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입은 묶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 입을 열어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가 다 묶여 있지만
그러나 입은 지금 열려있어. 입만큼 열려있습니다. 내가 한경적으로 묶여있고 발이 다 묶여있고 물질은 묶여있고 다 묶였어요.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우리는 입이 열려있잖아요. 입은 묶이지 않았잖아요. 그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어요. 이건 뭐 화가 나야 되고 짜증이 나야 되고 막 욕이 나와 입에서 막. 그러나 어떻게 돼? 그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찬양 가운데 어둠의 영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 우리 묶고 있는 모든 하나님께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묶여 있습니까? 찬양할 시기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묶이고 다 묶여 있다. 여러분 지금 뭐 한다고요? 찬양하십시오. 그게 찬양할 시기입니다. 아멘.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찬양하는 주간으로 삼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모두가 어디가 있든 간에 잠자는 것 빼놓고 다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스 탈 때도 그냥 속으로 찬양하는, 속으로 흥을 찬양하는, 마음속으로 찬양하는 거.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코로나로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정말 병원에서 한 것은 찬양과 기도밖에 없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옆 사람 때문에 크게 찬양할 수 있나요? 그냥 속으로 그냥 찬양하고 그냥 찬양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치유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가 막 놀랍게 일어납니다. 도저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모든 게 다 풀어지고 다 묶음이 다 끊어지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세 번째 우리가 언제 찬양해야 되느냐? 찬양은 억울할 때 하는, 억울할 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요. 바울과 실라가 한 게 뭐예요? 귀신 들린, 그래서 고통당하는 그 여종을 풀어줬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한 거지요. 그런데 그게 오해돼서 결국 감옥에 갇혔고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너무 억울해. 찬양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언제 하느냐? 눈명이 벗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눈명을 집었을 때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니 찬양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오히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꼬이고 눈명 뒤집어쓰고 정말 억울할 때, 그때 우리는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할 시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찬양할 시기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코로나의 온상기처럼 그렇게 욕을 해야 되는데 봤더니 아니야. 다 한 정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다 해버렸어.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국민의 보신 분 봤더니 세상에 이런 거짓말 다 하고. 그러나 여러분 뭡니까? 그런데 우리가 억울하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면 한국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 반드시 코로나 다 종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한국교회가 코로나 원산지를 하면서도 목사들이 여러분 백신 준다래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렇게 욕을 해야 되고 욕을 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그럼 당연히 목사들 20만 명 먼저 줘야 되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니까 지네가.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울하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 해야 할 일은 찬양이라니까. 찬양하면 하나님의 백신이 우리 백성들도 아마 하나님의 능력의 백신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총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억울할 때 하는 게 찬양이라는 찬양.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을 보면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얼마나 미혹을 합니까? 심지어는 막 옷을 잡아당기고 난리가 났어요. 치고 도망갔더니 글쎄 옷 벗은 거 가지고 남편이 돌아오자 뭐라 하니까 저놈이 나를 겁탈하라 했다고. 그러자 보디발 장군이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정치범 수용소, 왕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거긴 들어가면 왕의 재가가 없으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한 번 가면 끝이야 끝.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요셉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분명한 사실은요, 요셉은 그 최악의 억울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감옥에서 총리가 되고 총무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꿈을 잘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억울할 때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원망불평이 아니라니까요.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대부분 좋을 때 쓴 게 하나도 없어. 너무 좋다. 그땐 시가 잘 안 나오나 봐. 진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배신당하고 뭐 여러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배신하고 뭐 수많은 장군들이 다 배신하고 민심이 다 떠나가고 너무 힘들 때 시를 쓰잖아요. 다 그 시가 다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봤더니 야 세상에 그렇게 억울한 사건이 벌어질 때 억울하다 말하지 않아요. 그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했더니 압살롬의 남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그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어요?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 인생에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설교를 보니까 억울한 일이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왜 주께서 제게 이 말씀 하실까? 아마 억울한 일, 너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번 주. 근데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째려보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분명히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전화위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너무 억울하다. 아,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이 한경을 주셨구나.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경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경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 언제 찬양해야 되느냐? 오늘 22절 23절 말씀 봤더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봤더니 엄청 때렸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찬송할 수 없어. 지금 여러분 많이 얻어 터지고 옷 다 찢겼고 그리고 벌거벗긴 것처럼 막 가다가 해워놓고 간수가 차고에 채워놓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 무슨 찬양이 나올 수 있겠어요? 정말 막 악이 나오고 막 이게 왜인 거냐고 항변이 나오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원망이 나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찬송할 수 없을 때 뭐라고요?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오늘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수 없는 한정입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 너무 꼬여서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면 영적으로 본다면 지금이 가장 찬양할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부족 식구들끼리 모여서 노래하고 춤을 춘대요. 그런데 노래하고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 노래하고 춤을 춘 다음에 일가를 시작하는데 봤더니 한 명이 계속 빠져. 그래서 물어, 눈 왜 빠지냐 물었더니 몸이 아파 빠집니다. 그러면 치료사가 찾아간대요. 치료사가 찾아가서 네 어디 아프니? 라고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뭘 묻느냐? 너는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를 때가 언제였니? 글쎄요. 제가 한 달 전에 불렀는데요. 네 노래 부르지 않으니까 병든 거야. 너 노래가 끊어지니까 우울증에 걸린 거야. 너 다시 노래하면 춤추면 우울증 끊어지고 병도 치료받을 수 있어.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그 치료사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언제 찬양하셨습니까? 언제 찬양이 끝났습니까? 일반 찬양 말고요. 나를 구원하고 너무 감사해도 막 눈물로 흘렸던 그 찬양. 너무 감사해도 막 감격이 나와도 막 찬양했던 거 있잖아. 막 두 손이 막 벌쩍 올라가며 찬양했던 거 있잖아. 그죠? 그 찬양이 여러분 언제 끝났습니까? 언제 멈췄습니까? 6개월 됐습니까? 1년 됐습니까? 그 찬양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찬양이 회복돼야 내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이러면 1장에 나오죠. 영혼이 잘령까지 범사가 자주 강건한 복 주인다 말씀하잖아요. 그 찬양이 회복될 때, 내 그 찬양이 회복될 때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이 멈추니까 인생도 꼬이는 거예요. 인생도 힘들어지고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찬양이 다시 회복이 되면 우리 영은 살아납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노래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이 회복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내가 언제 은혜의 정말 기쁨의 찬양을 불렀던가? 그 찬양이 멈추니까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엄청난 위기가 왔구나. 영적인 어둠이 영이 왔구나. 알고 여러분 빨리 여러분 찬양해야 돼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참 그때마다 찬양이 저를 살렸다. 나를 살렸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찬양
그때는 여러분 몰랐습니다. 그냥 입에서 흥얼거리고 막 찬양을 했었는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야, 그 찬양이 나를 살렸고 나를 이기게 하셨구나. 이까지 인도한 게 그 찬양의 능력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고2 때 예수를 영접했고 오사리 기도원에 가서 성령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근데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때 학교는 좋은 학교가 아니야. 상고라고 매일 먹고 노는 학교입니다. 네 싸움하는 학교. 그러니까 친구들이 매일 조폭하던 애들 매일 만나고, 뭐 저도 무기정도 당하고 막 그러겠지만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부르던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 부르면 힐로함.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참에도 뭐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입만 열면 그 찬양 부르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 찬양을 제가 보니까 야, 그 찬양이 나를 살렸구나. 그 많은 친구들 다 따라가서 어떻게 됐을까? 뭐 술집에도 가고 뭐 온갖 하던데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 붙잡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참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 찬양이 나를 살린 거예요. 그 찬양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찬양이 내게 힘을 준 겁니다. 아멘. 그리고요, 제가 군생활할 때 20대에서 30대 사이, 그때는 입만 열면 부른 찬양이, 그때는 제가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군생활도 힘든데 신학 공부도 해야 돼, 전우사도 해야 돼, 세 개 동시에 하는 건 여러분 하나도 어려운데 세 개 동시에 다 했거든요. 하루에 잠을 3시간 이상 잔 적이 거의 없다 제가 했잖아요. 3, 4시간 잤다고. 너무 힘든데 그때 부르던 게 살아계신 주. 그때는 제가 여러분 저기 청와대 청경대교회 또 전도사로 있어가지고 군종병들하고 늘 입만 열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막 찬양하면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을 기쁨 늘 충만하네. 참 엄청나게 불렀어요. 입만 열면 살아계신 주. 그래서 그냥 아예 군종병들에게 야 살아계신 주는 매일 넣어. 매일 찬양 인도자 있잖아요. 매일 집어넣어라. 매일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 찬양은 그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가 20대 때 여러분 그 정말 저는 많은 우리 동료들에게 물어요. 야 이중사님은 어떤 재미로 사냐고. 내가 보니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인생이 영화를 보려고 하나 데이트로 하려고 하나 술 마시러 가나 아무나 안 하는데 어떻게 사냐나 무슨 재미로 사냐는 거예요.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살아간 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기쁜 거예요. 지금 제가 보면 지금 뭐 하면 못할 것 같아. 지금 가면 저도 이태원 갈 것 같아. 이태원 갈 것 같다. 막 이태원 다 가잖아요. 술집에 다가 토요일만 되면 그 군인 아파트잖아요. 군인 아파트가 저기 BOQ 장교 숙소가 200명 정도 되는데 아무도 없어. 다 나갔어. 저 혼자만 있어. 얼마나 공감해. 그때 제가 저를 살린 경우라고 살아계신 찬양.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그래도 이태원 안 가고 놀러 안 가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잘 지켰던 것 같아요. 20대를. 할렐루야. 제가 잘난 게 아니에요. 봤더니 내가 참을성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찬양이 나를 붙잡아 준 겁니다. 찬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3, 40대 딱 구분이가 10대 3, 40대 그때는 이만하면 뭐 했냐? 죄에서 자유를 얻게 268장 찬양. 제가요 오종호 목사님과 그때 합병을 했잖아요. 합병을 했더니 오 목사님이 하는 말이 참사랑 교회는 노래할 게 없대. 딱 3가지만 하는데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된다. 그 다음 변장하는 주님의 사랑 259장 그거만 하면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거만 하니까 정말 예배 때마다 그 노래 불렀어. 예배 때마다 불렀잖아. 얼마나 그렇죠. 보혈 찬양 불렀는지. 근데 그 보혈 찬양이 저를 살렸다니까. 여러분 마귀 역사가 얼마나 일어납니까. 교회가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귀가 떠나가더라고요. 보혈 찬양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마귀가 역사합니까? 보혈 찬양 부르세요. 찬양, 그 찬양이 그래서 제가 있잖아. 진짜 저를 지킨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그 찬양이 나를 지켰구나. 그때 입만 열면 찬양 불러. 기회를 가져서 흥얼거리면 찬양이 번창하는 주님이. 그 다음에 예수 보혈 능력이 나오고 능력이 찬양 계속 부르던 게 그게 얼마나 나를 도와주는지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사단의 역사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코로나 지금 19 시대, 요즘은 제가 어떤 찬양을, 작년부터 제가 자주 부른 찬양이 있어요. 뭔 찬양이냐? 빈들의 마른 불, 올해도 불렀잖아요. 그게 그런 찬양이죠.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성령의 강한 정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 성령의 단비를 보여주십시오. 단비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목회자로 할 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신방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너무 힘들. 그래서 영적으로 처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단비를 부어주셔서 저 영혼 살려주옵소서. 저 영혼 살려주세요. 그래서 저 아침마다 거의 찬양 불러. 빈들의 마음. 저는 혼자 아침에 늘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찬양입니다. 빈들의 마음 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성도를 살려달라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새 생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자마다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찬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요즘에 또 제가 주시는 찬양 가운데 요즘 감동이 오는 찬양이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그 찬양이 참 그래 은혜롭고 참 괜찮아요. 그래서 보면은 후렴에 그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할 수 없고 코로나 시대 아무도 할 수,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할 때 여러분의 사업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찬양은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 불러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이런 분인데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가난이 떠나갑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찬양가 회복됩니다. 아멘. 찬양 많이 부르거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일하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가며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의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1절 가사 보면 참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 일하는 때라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빈들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마다 그때가 뭐라고요? 하나님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여호와 일에 하나님 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은 찬양을 하나님 부르시되 저는 뭐 늘 가사가 잘 박자가 하도 틀려서 그냥 주가 일하신다고 소리 치며 부르는데 틀려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얼마나 틀렸는지 주가 일하신다고 소리만 빼고 길었지 다 틀렸는데 그래도 중요한 게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은 박자 잘했다 얘기하지 않아. 야, 네 힘들지? 찬양할 수 없어. 너 찬양하는구나. 지금 그게 원하시는 거. 찬양할 수 없을 때
너무 빈들 그 조물어 갈 때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찬양을 너무나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을 없이 찬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언제 찬양할까요? 25절 말씀 봤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 안에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감옥 안에 오잖아요. 여기는 적어도 장기수가 있어요. 장기수. 오래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기수들이 보면은 분명합니다. 첫날 오면 대부분의 죄인들이 뭐하냐? 막 억울해서 울고 그리워서 울고 신세 타령하며 다 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울지 않습니다. 억울해도 한탄하지 않아요. 한 자신의 신세를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 세상에 다른 죄수들은 다 억울해서 한탄하고 막 그래 우는데 봤더니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는 거 찬양하면서 그때 이들이 그 찬양을 듣는 겁니다. 와, 뭔가가 다르구나. 저들은 뭔가가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는 찬양할 때, 찬양을 부를 때 때로는 누군가가 들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조용히 해야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이분들은 봤더니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다 죄수들이 듣는데도 그냥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 그때 여러분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 찬양을 들었던 여러분 죄수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26절 말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세상에 찬양을 했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바울 신라만 착고가 풀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죄수에게 착고가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죄수가 잡혀있던 그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찬양하세요. 아멘. 찬양하면 찬양을 듣는 모든 자녀들이 남편이 부인이 회복될 것입니다. 은혜 받을 것입니다. 회개할 것입니다.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남편을 배려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배려하지 마세요. 이들이 배려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배려하지 않았다고 찬양했더니 글쎄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표정 말씀 봤더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여 칼로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긴노라 하니.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죄수들 중에 장기수들은 살인자나 엄청난 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착고가 다 풀어졌어. 옥문이 열렸어. 그 순간에 그들이 와라라 다 도망가면 잡을 길이 없고 그러면 이 간수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형당해야 됩니다. 자살하려 하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들었던 그 장기수들, 그 엄청난 흉악한 죄수들이 다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니까 아무 도망을 안 가는 거 아무도. 왜?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임했고 찬양 가운데 회복 역사가 일어났고 찬양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도망 안 가고 다 회개하고 있는 거 자신의 죄를. 아무도 도망 안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찬양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의 찬양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찬양이 한국을 살리고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모든 자녀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정말 찬양할 수 없는 최악의 환경 정말 다 들어요. 그러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살릴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가끔요 제가 교회를 지나가고 뭐 가끔 하다 보면 누군가가 교회에서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교회에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분은 찬양하지만 제가 들을 때만 저는 그렇게 감동이 뭉클해져요. 아,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찬양 부르는 분들이 있고 기도하는 분이 희망이 있구나. 막 희망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본인은 찬양했지만 듣는 사람에게 감동이 임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살린다니까요. 아멘. 목회자에게 힘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찬양이 한국을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알고 하나님 멈춰진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 그런 찬양이 다 회복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밤에 기쁠수록, 영적인 밤에 기쁠수록 우리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찬양입니다. 마귀는 그럴 때 원망하라, 불평하라, 악을 악하도 막 욕을 해라 하지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찬양하라는 겁니다. 찬양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아멘. 우리 언제 찬양했는다고요? 영적인 밤, 인생의 밤을 찬양하고, 내가 묶였을 때 찬양을 하고, 억울한이 당할 때 찬양을 하고, 찬송해서 없을 때 찬양을 하고, 남이 들을 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더나 여러분 찬양 왜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찬양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선택해 주신 자녀 선택해 주셨잖아요. 내 죄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쳐 주셨잖아요. 아멘.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찬양의 사람이 돼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다 찬양을 통해서 다 살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